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날에도 계속 인권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자본주의 이 현실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돈에 따라 좌우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존엄성을 평가할 때는 물질로 평가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간이 누구냐 했을 때는 그 동물과 신의 사이에 낀 존재로 늘 생각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정체성이죠.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동물도 아니고 신도 아니다. 오히려 사람을 신적인 요소로 더 많이 강조할 때가 있었죠. 인내천열하게 해가지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뜻인데요. 분명히 인간은 동물이에요,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동물 취급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인간은 신이 아니잖아요. 또 신이라고 얘기해도 안 되고. 그게 인간이란 그 중간 지점이라는 거죠. 동물과 신의 중간 지점인데 인간의 성품은 늘 신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동물이긴 맞지만은 사람에게 짐승 동물이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죠. 기분 나쁘죠. 욕으로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지만은 신이 아니지만 신을 닮은 성품이 있다고 할 때는 되게 칭찬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그럼 인간은 또 다시 뭐냐? 다시 재정립할 때는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동물이긴 맞지만은 그러나 요즘 나오는 컴퓨터의 사이의 존재라고 얘기해요. 이 인간은 누구냐? AI라고 하죠. 인공지능과 동물의 그 사이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을 뒀었어요. 그게 2016년도로 3월 달에. 그때부터 인공지능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사람처럼 판단, 추리, 학습하는 그 지능이 있는 거죠. 인간을 대신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인공지능 개발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 차,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들, 건물들에 인공지능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는 얘기죠. 요즘 아시겠지만은 바둑은 게임이 안 돼요, 인공지능한테. 항상 문제가 있을 때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둬요. 해설한 사람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희한해요. 동물과 인공지능의 그 사이에 끼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참 이렇게 돼버리니까 유감된 일은 뭐냐면 인간 자체로의 존엄성 그런 존재로 평가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가 소유한 것, 오히려 그가 가진 바 어떤 기능 그것으로 자꾸 인간을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본체로 평가돼야 하는데요. 옵션으로 평가되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죠. 참 서글픈 일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참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사라지고 어떤 그가 가진 옵션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대하는 게 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1500년에서 1800년 중간까지 300년 동안 흑인 노예들이 공식적으로 팔린 게 1200만 명이라고 해요. 엄청난 숫자, 거의 막 아프리카에 이게 초토화돼 버린 거죠. 노예로 팔렸던지 아니면 전염병으로 완전 죽어버리는 거죠. 참 끔찍한 일이 서양인들에 의해서 다 자행되었죠. 지금 생각하면 무진장이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행위였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않지만은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형태를 달리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 현대판 노예들이 너무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세계가 가장 크게 안고 있는 문제가 환경 문제였지만은요. 환경 문제에 따라서 가장 큰 어떤 선진국이라는 그런 나라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양극화 현상이래요.
너무 이 편차가 심한 거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요, 지금 중산층 없어지고 하위계층,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꾸 수입은 감소하는데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은 수입이 더 늘었다는 거 아니야. 수억 원씩 판매하는 그 자동차, 비싼 자동차가 없어서 못 파는 자예요. 너무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거죠. 이런 양극화 속에서 현대판 노예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인간이 상품으로 전락을 해버렸지 않을까? 아니, 첨단 기기가 들어오고 고가의 기기가 들어오니까 사람보다 이 기계들이 더 낫게 여기고 오히려 기계에 처해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평가가 절하됐다는 얘기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에서 평가해주는 인간의 가치는 뭐냐? 인간은 절대로 물질, 그가 가진 기능, 거기에서 평가할 수 없다. 그가 가진 외모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체로 평가해야 된다. 그 사람의 가진 자체, 그 기준이 뭐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인간이 평가된다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피조물, 창조물이라는 얘기죠. 이게 인간을 평가할 때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성경으로 이렇게 이미지라고 얘기잖아요. 분명히 외형은 아니라는 얘기죠. 뭔가 느끼는 것.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심성, 하나님의 성품 이런 거겠죠. 그것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겠죠. 예수님이 직접 해서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의 심성, 마음, 행함, 그게 예수님의 본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아가냐,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게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 창조를 아시잖아요. 인간은 무엇과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 플러스 뭐예요? 생기를 그 후에 벌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 생기, 그 다음 장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형상에 따라. 이게 인간은 간단해요. 종류가. 흙과 하나님의 형상, 극과 극이죠. 어떻게 보면 땅의 흙과 하늘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심판을 받았죠. 노아 홍수죠.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셨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죠. 계속 얘기했지만은 창세기 6장 3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겠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육신은 정확히 소마라게 하는데 영어로 하면 더스트예요. 먼지라는 얘기야. 흙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기 덩어리, 그냥 먼지, 더스트가 돼버린 거예요. 흙뿐이 없는 거예요. 청소하신 거죠. 결국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만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평가된다는 얘기죠. 기독교의 교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넓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뭐냐면 첫 번째, 창조론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우연히 그냥 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있고 어떤 의도가 있다는 얘기야 다. 그러니까 험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창조론의 가장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하는 거야. 인간이 자연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인간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의 평가에 대해서 가치가 매겨진다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죠. 이게 창조론이죠. 두 번째는 크게 따져서 타락하잖아요.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 타락했다는 거야. 완전히 타락해서 인간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인간 스스로 뭘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우리의 역사적으로 따져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유토피아를 꿈꿔왔잖아요. 지상 낙원을 꿈꿔왔잖아요. 계속 그런 추세로 나갔잖아요. 모든 사람의 이상이 그거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유토피아가 어디 있어요?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뒤돌아보니까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결국 인간은 유토피아, 새로운 세계를 만들지 못한다. 그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거기서 인간의 타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논이 딱 나오냐면 바로 재창조론이 나오는 거죠. 재창조론은 뭐예요? 신약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재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루는 객관적인 사건과 또한 여기에 성령님의 어떤 주관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완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세 가지의 뭐냐면 창조론, 타락론, 재창조론이요. 마지막 재창조론. 이 재창조론은 오늘 뭘로 표현되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얘기해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재창조군요. 새로운 재창조였거든요. 이 재창조는 뭐예요? 창조란 자체가 뭐예요? 창조는 변화가 아니에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재창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성장을 했다는지 변화됐다는지 이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재창조됐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났다는 거야. 다시. 새로운 형태로 났다는 거죠.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닮고 이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있던 옛사람은 완전 없어지고 하나님부터 다시 났다는 거야. 다시. 이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재창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조론은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창조론은요. 완전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재창조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데 사실은 말은 맞지만은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중생을 얘기하잖아요. 옛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내가 없어진 거예요. 찾아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그래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는요. 생명에서 죽음으로 향하지 않아요. 절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향해요. 기독교의 시작은 성탄절이 아니에요. 성탄절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부활로부터 성찬으로 시작하는 거야. 이게 기독교의 교리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게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부터 시작해서 뭐야? 예수님의 출생으로 올라가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은 생명의 생명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한 죽음, 완전한 타락으로서 시작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로 우리 생명이 지금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대단한 거라는 거죠.
오늘 중심 말씀이 17절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뜻은 알겠어요. 그죠? 근데 정작 나에게 오늘 현실과 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서로 어울리는데 사실 뒤돌아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살아가는 건. 그렇다면 오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좀 정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많은 사상가들이 가장 큰 논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변화냐 상황의 변화냐 이 두 가지로 지금도 많이 싸우고 있어요. 인간이 변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냐 환경이 변해서 인간을 변화시키냐 이 두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변화요 환경의 변화요? 지금도 왔다 갔다 해요. 잘 모르니까. 예를 들면 크게 따지면 그렇죠. 기독교와 마르크스, 칼 막스의 이론이 정반대편에 늘 서 있었어요. 뭐냐면 기독교는 그래요. 성경은 인간 자체 변화가 중요하다. 근데 막스는 뭐라고 해요? 환경이 더 중요하다. 맹모 삼천지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막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인간의 어떤 구조, 제도, 사회 이것을 완전히 바꿔놓으면서 인간의 유토피아를 꿈꿨던 사람이죠. 근데 기독교는 성경은 뭐냐면 그것보다는 인간의 계주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인간의 심성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한계가 있지만은 그래야 상황도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문제, 인간의 속사람의 문제를 가장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속사람이 그냥 만들어지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노력이 없다는 얘기야, 속사람은. 그럼 무엇으로 인간의 속사람이 변하냐?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많은 차이가 나죠. 환경과 인간 중에서 환경이 더 중요한데 그러나 인간을 또 새롭게 하고 만들어 변화시키는 인간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다시 개혁하는 것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거듭남은 그런 게 뭐냐면 인간의 혁명, 인간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그럼 인간의 변화, 그 혁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어떤 것이 변화되느냐. 그것을 오늘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중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의미는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목적이 전환된다는 거죠. 목적의 변화는 삶의 방향의 변화예요.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 됐다, 새 창조가 됐다는 것은 내가 그전까지 갖고 있던 어떤 목적에서 변화돼서 새로운 목적을 갖는 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목적이 다른 거야. 방향이 서로 다른 거야. 엄청난 차이죠. 결국 끝에 가서는. 예수 믿기로 처음 시작한 시점이 뭐냐? 뭐가 거듭남이냐? 그 사람이 뭔가 새롭게 됐냐? 그것은 바로 방향 전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위하여가 두 번 나와요. 처음에는 자신을 위하여, 두 번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위하여가 너무 중요하죠. 뭘 위하여? 이게 목적의 변화라는 거죠. 방향의 전환이라는 거죠. 이게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죠. 소속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 줄 알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이 뭔 줄 알아요? 목적은 그대로 있고 방법만 바뀐 거예요. 자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오해인 거예요. 아직도 내 목적은 정욕에, 이 세상 정욕에 아직도 목적이 매여 있어. 근데 방향이 자꾸 바꿔버리는 거예요. 방향 바꿨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처럼.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향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아니요. 저기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방법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목적을 너희들은 바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적 안 바꾸고요. 늘 방법만 바꾸면요. 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돼버려요. 무리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딱 만나고 했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 죽는 것도 내 유익함이라. 확 바뀌어버려요. 예수님께 확 바뀌어버려요. 1900년대에 활동했던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우찌무라 간조라고. 그분이 이런 얘기 있어요. 실패는 죄가 아니고 목적이 잘못된 게 죄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찝은 거죠. 목적이 잘못된 게 커다란 죄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잘못 살았냐 그 의미 없다. 그 자체가 존재하다. 우리 생각해봐요. 아무리 바빠도 목적지에 가는 버스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기차를 타든지. 그 기차가 거기에 좌석이 많고 그 좌석이 편하고 그 차가 빠르냐 늦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한 방향, 정확한 목적지로 그 차가 가고 있냐 그게 첫 번째라는 거지. 근데 우리의 삶은 뭐예요? 지금 다 편하냐 그죠? 좌석이 많냐 빠르냐 완행이냐 급행이냐 이것만 자꾸 따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우리 삶이. 그 새로운 피조물은요 정확한 목적이 바뀐 거예요. 방향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인 것은 비슷한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어요. 목적이 바뀌면 가치관도 바뀌더라고요. 가치관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가치 판단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대로 알았다. 그렇게 알지 않다. 육신대로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성경으로 얘기하면 육신의 종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다. 지금부터는 신령한 것,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가령 이런 거죠. 좋은 차를 보면 저 차 타고 싶다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면 그 차보다도 그 운전하는 사람의 인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스펙,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삶이 더 중요하고 언제나 영원한 것, 하나님께 향한 것, 예수님의 생애의 교훈에 속한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더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죠.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행한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가장 불행한 것은 진짜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았을 때 제일 불행해요. 나는 어떻게 저렇게 닮아갈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빌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전에는 좋아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겼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를 알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분토 즉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완전 바뀌었어요. 이게 가치관이 바뀐 사람의 뜻이에요. 전에와 지금이 다른 거야. 소원도 완전히 달랐어요. 소원도 전에는 이런 소원이었는데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런 소원이 없는 거예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그 글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참 좋은 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당신에게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요.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또 세 번째는요. 새로운 비전은 뭐냐면 첫 번째는 목적이 바치고 그 다음에 가치관도 바뀌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의식구조예요. 의식구조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습관이 체질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활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쳤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미쳤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에 미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교회에 미쳤다는 소리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이 정도는 좀 돼야 돼요. 너 미쳤구나 예수에. 이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예수 마니아예요. 미친 사람을 마니아라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예수 마니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죠. 딸들이 결혼 전에는 그렇게 부모님한테 잘해줘요. 효도를 다해요. 그러나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보면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친정집에 있는 것보다도 자기 집에 있는 게 더 편해요. 그러고 뭐 부모에게 효도는 또 하겠지만은 그러나 친정집에 와서도 자기 집에 필요한 걸 다 가져가려고 해 자꾸. 그죠? 자꾸 이렇게 변해요. 자신의 집, 자식, 남편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라도 친정집에서 하나 더 건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의식구조가 변화된 거예요, 이게. 뭐 이런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거예요. 뭔가 이 세상 살지만은 딱 변화되니까 뭔가 삶의 행동 반경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뭔가 구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 축구 경기장에 가보면 경기가 한참 막 무르익 때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막 흥분한 관중들이 막 하는데 갑자기 막 슈팅 찬스에서 기가 막 슈팅 찬스에서 하면 사람들 다 일어나 버려요. 앞에서 일어나면 뒤에는 안 보여요, 때로는.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해요? 제발 앉으라고, 안 보인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 욕까지 해버려요. 이때 싸움 날까요? 희한하게 싸움 안 나요.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선지자 미안하다고 그냥 웃고 말아버려요, 다들. 욕 좀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화 안 나더라고요. 이게 축구 마니아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축구에 미치니까 화도 안 내더라, 나중에는 뭐라 해도. 예수에 미친 사람도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와 성공, 그렇게 화 안 나요. 물론 힘들겠죠. 어떻게 보면 예수에 미쳐 보여야 예수의 맛이 나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은 예수의 꿈일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 처녀 총각 때 배우 그 상대자 이성에 미쳐버리면 꿈도 꾸고 막 그러잖아요. 미쳐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이렇게까지 변화된다는 거야. 여러분, 예전에 음료수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죠. 뭐예요? 코카콜라였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은 예전엔 대명사처럼 음료수 하면 코카콜라 이렇게 딱 사용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의 콜라가 문화였다는 거죠. 냉전 시대가 한참 이어졌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에 아무도 못 들어가도 코카콜라는 들어갔어. 코카콜라는 거기서 들어가서 판매가 됐다는 거죠. 코카콜라가 뭐 최고의 매출이 됐을 때 뭐 중국도 들어갔으니까요. 중국에서는 코카콜라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코카콜라 그냥 다 발음 나는데 우리는 한글은 너무 좋아. 다 해버리잖아요. 중국은 잘 안 되니까 처음에 뭘로 쓰는 줄 알아요? 코코. 다시 설명할게요. 코코우러커. 코코우커러. 이렇게 이 사용돼서 무지하게 힘들어요. 코코우러커. 중국관이 그러다 코코우러커 달라고. 이 한자로 보면요. 가구, 가락이에요. 마시면 마실수록 즐겁다는 뜻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코카콜라가 너무 뭐 음료수의 대명사고 여기에 미쳐버리니까요. 사상, 이념, 뭐 국경도 다 넘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된 시대가 있었어요. 이 시기에 코카콜라 사장이 누구였냐면 로버트 우드로프예요. 이 사람 유명한 얘기가 있죠. 뭐예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뭐가 흐른다? 콜라가 흐른다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이 사람이.
미친 거예요. 콜라에.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다 넘어간 거야.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에 한번 미쳐보아야 되지 않을까. 미쳤어도 예수에 미쳐보지 않을까. 그래야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7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삶이 왜 불행해요? 그분을 진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진짜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표, 가치관을 초점을 정확히 맞춰야 돼요. 그게 힘이 나요. 돋보기도 햇빛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면 종이가 타버리잖아요.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엄청난 활력과 놀라운 능력과 힘이 생기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서 우리의 목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모습 바뀌면서 참으로 여기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들까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드려야 될 텐데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알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는 436장입니다.